한 방송사에서요 24년간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게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이 한 프로그램을요 이렇게 24년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냐? 물은 생명이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이미지를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이미지만 봐도 좀 싱그럽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방송에서 한 이야기들을 쭉 보니까요, 뭐 수질 오염에 대한 거, 하천 살리기 운동, 지속 가능한 물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라는 별, 지구도 별이잖아요. 지구 별에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뭐죠? 물입니다. 물.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은 화성에 물의 흔적들을 하려고 그래요. 물이 있으면 거기 안에 생명이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물은요,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자원이자 우리의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교라는 요소가 물이 아닐까요? 제 목양실에 식물들을 몇 개 키우고 있어요. 반려식물들이죠, 반려식물들. 목록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벵갈 고무나무, 벵갈 고무나무는 그 화분이 좀 커요. 그래서 고무나무도 있고요. 그 옆에 뭐가 있냐면 꽃기린이 있습니다. 꽃기린. 저희 아내가 또 이런 걸 좀 잘해서 이거 예쁘게 꽃을 보면서 좀 말씀 준비하라고 꽃기린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세안교회를 부임할 때 위임식 할 때 제 아는 목사님이 보내줬던 그 양란이 하나 있어요. 한 7년 됐는데 해마다 꽃을 펴요. 그게 해마다. 그래서 그 물도 잘 주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제가 작년부터 키우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 키우는지 아세요? 아보카도를 키우고 있어요. 아보카도. 여러분 아보카도 속에 씨가 이만한 게 있죠? 그걸 제가 물에다 담궈가지고 발화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화분에 심었더니요 그 잎이요 약 비파나무라고 있는데 그 잎같이 생겨서 아주 좀 잘 자라고 화분에 자라고 있습니다. 아보카도가 달리면 여러분들 한번 따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열매는 거의 안 달릴 가능성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잎만 봐도 관상수로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식물을 키우는 게 어떻죠 여러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디에 출타를 하게 되면 꼭 우리 집사님께 부탁을 드려요. 집사님 이날은 한번 좀 물을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요.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식물들이요 축 처져 있어요. 물을 계속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서요 나중에는 말라서 식물이 죽게 됩니다. 물은 그 식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죠. 인간의 몸이요 물이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보통 성인은요 60%에서 70%가 이 신체가 물이라고 그래요. 신생아는 몇 프로가 물인 줄 아세요? 80% 이상이 물이랍니다. 우리 혈액도 그리고 안에 있는 여러 가지도 다 이 액들이 다 물 아니겠어요? 인간은요 우리 신체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물을 통하여서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제가 물에 대한 기사를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놀라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물이 갈증만 해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윤활 역할도 한대요. 윤활 역할. 혹시 무릎이 아프신 분 계세요? 물을 좀 안 드셔도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요 물을 마시면 이 물이요 우리의 관절 마디마디에 윤활 역할도 한대요. 여러분 하지만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처방만 믿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제 습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서요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거예요. 식물들도 보면 이파리가 쭉 쳐져 있듯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게 물이 아닐까. 근데 이걸 제가 혼자 한 게 저희 부친이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뜻한 물 한 잔을 탁 마시면요 아주 식물이 확 살아나는 것처럼 상쾌하게 그렇게 하루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이 필수적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수적인 게 바로 무엇일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물 안 준 화분처럼 요즘에 좀 내 신앙생활이 시들어 있진 않으세요? 오늘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다 생기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시든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한 세 분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한 세 분 정도 시드시지 않았나. 자, 나의 신앙생활이 좀 내가 시들어 있는 것 같다.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 역동성,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살리고 생명력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했고, 복음은 또한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없으면 영혼은 죽고 시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복음, 이 복음과 연결된 증인, 그 사람들은 무엇을 증거하고 어떻게 영적인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지를 우리 함께 좀 같이 고민하며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보니까요, 복음의 증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생명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의 증인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생명을 증거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뭘 얘기하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주의 사자를 보내서 감옥 문을 열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 전하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주의 사자가 이야기를 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무엇에게, 누구에게?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은 생명이라는 거죠. 복음은 단순한 지식, 가르침, 좋은 견해 아닙니다. 복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죽어있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물, 죄로 뭐 했던 사람이요? 죽었던 사람이. 여기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좀 살아있잖아요.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살아있는데 왜 죽었지? 나는 안 죽었는데. 여기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생명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도요, 반응하지 못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살리셨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죠.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 생명의 말씀 때문에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살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살아나게 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증인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전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죠? 바로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사도 베드로가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요,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겠다라고 복음에 반응을 했어요. 살아난 거죠.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가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요,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가요. 로마의 장교였어요. 백부장이었어요. 그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와 그 집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지금 현재의 튀르키예,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리스, 그 지역에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생명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그리스의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3주 동안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알려줬더니요,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복음의 역사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전한 한마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온 세상으로 증거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견해가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지요. 복음은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 안에 이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물을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물을 주어서 식물이 자라나듯이, 교회는, 신자는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매우 중요한 예수님과 연결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육체를 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도 같이 왔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십자가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새로운 삶,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시들어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 누구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증인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것, 살리는 것, 이것이 증인들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복음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복음은 생명을 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을 바꾸고 한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이 생명의 역사가 복음 안에 있는데, 그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 복음의 증인의 의미가 무엇이냐? 생명의 역사에 저는 동참이라고 봐요. 복음의 증인의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세상에 증거할 때 나타나고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동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참이. 성경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면은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복음을 알았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기들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재판장 공회 앞에 탁 서서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걸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들은요 복음을 받아 듣고요,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요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에 나는 순종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을 가두었던 감옥도 위협도 핍박도 복음을요 아무것도 막지를 못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막을 길이 없어요. 복음을 안 사람들이 이 복음을요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 사회는 로마 제국이, 로만 엠파이어, 이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지중해까지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로마는 강력한 영향력을 전 제국에 미쳤고 이 유대 땅도요 로마의 속국으로 속해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복음이요 이름 없는 증인들의 증거, 내가 복음을 믿으니까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것, 이런 이름 없는 증인들의 이 증거를 통해서요 로마 전역으로 이 복음이 확대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로마 제국 자체를 변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로마 세계의 전 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가요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요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120명이.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이후에 한 300년이 지난 이후에요,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가 돼요. 아예 로마가요,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복음의 생명력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놀랍게 역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지도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복음에 확산되는 그런 지도 내용인데, 우리 한번 잠시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요, 빨간색입니다. 기독교가요, 하얀색이에요. 저 위에 보면 시대가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4세기가 되니까요,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로마가 다 기독교가 됐어요. 그리고 주황색은 동로마 제국이 펼쳐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7세기에 이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세기를) 지나 12세기에도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몽고 제국이 강력하게 원나라로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16세기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유럽에서. 그러면서 신대륙을 향하여서도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18, 19세기는 선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일어나게 되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2000년 동안에요, 이 복음의 역사는 놀랍게 온 세계, 온 열방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거예요. 120명이 시작했어요. 120명이. 지금 기독교 인구를요, 로만 캐톨릭까지 다 합쳐서 약 24억에서 2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약 150여 년 전에 1885년도 84년에 의료 선교사님이 오셨지만, 복음을 직접 전한 선교사님은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라는 이 두 젊은 선교사님이요, 우리나라 이 조선의 땅, 복음의 미지한 미전도 종족을 향해 왔어요. 약 150년 전에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약 8천만 명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세계 열방으로 선교사님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을 보낸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한 생명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한 지역에 복음이 약간 줄어들기도 해요. 때로 한 지역에 복음이 시들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복음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디자인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은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공동체에, 그리고 또한 복음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지금 약 2만 4천여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어떻게 증언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고, 그래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증거될 거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꿈도 크셨죠, 여러분. 12명 제자들을 모아놓고, 12명 이렇게 모아놓고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얘들아, 니네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증거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음의 역사는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에 끝이 오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교는,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 이름을 앞당기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적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가요, 지난달 3월 달에 토요일에 전도를 나갔어요. 청소년부가 참 착하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뭘 만들었냐면 물티슈를 만들었어요. 물티슈에다가 교회 소개하는 스티커도 붙이고 해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막 신나게 나가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요. 그래서 물티슈를 전도를 하고 왔대요. 근데 물티슈 전도를 한 그 다음 날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 아이가 왔어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였는데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교회 왔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티슈 받고 왔는데요? 아니, 어제 물티슈를 돌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티슈를 나눠줬던 그 아이들이 우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제 물티슈 돌렸는데 오늘 온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데 이 친구가 혼자 오지 않았어요. 누구와 왔느냐? 여동생하고 왔어요. 여동생은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남매만 온 게 아니었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왔어요. 엄마랑 아빠랑. 그래서 엄마 아빠는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족이 약 한 달여 동안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셨고, 지난 4월 12일에 점심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빠가, 물티슈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빠가 우리가 화요일에 전하는 건빵을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건빵을 받아서 이 교회는 건빵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토요일에 엄마랑 두 자녀가 가다가 물티슈를 받는 거예요. 그 물티슈를 가지고 집에 오니까 이 교회는 물티슈도 주는구나. 근데 아이들이요,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도 교회를 찾고 있었고, 그래서 세안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노방전도 한다고 사람이 교회로 옵니까? 옵니다, 여러분. 옵니다. 예, 옵니다. 여러분, 저도요, 교회 부임해서 한 7년간 노방전도 해보지만 거기에서만 극적으로 목사님, 이런 건빵을 주시다니요. 이 교회 가면 이 건빵을 날마다 먹을 수 있나요? 제가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교회로 그냥 한번 전도 나가면요, 몇 사람씩 교회 와서 등록하고, 잘 그러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전도하죠? 왜 전도팀이 화요일마다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과 연결될 때 생명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세요? 함께 와서 전도해 보세요. 저도 최근에 전도할 때 한 분을 만났어요. 권면 드렸고, 교회까지 와서 한 1시간 동안 깊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우리 교회 한 2-3번 나오셨었는데 지금은 어디 갔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의미 있다고 봐요. 전도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영혼, 우리가 직장과 학업과 사업과 우리의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말 한마디,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교회 오는 날을 교회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동참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함께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자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입술로 이 복음을 드러낼 때 우리 또한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증인은, 그 생명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과 인내의 덕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 또한 인내하는 것, 이것은 복음의 증인의 가장 중요한 뭐라는 거죠? 태도라는 거예요. 초기 교회 인내와 발효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좀 책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어요. 뭐 제목이 조금은 느낌이 딱 와닿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초대교회, 사실 여러분 120명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어떻게 한 300년 만에 온 제국을 다 기독교화 시키겠어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 복음의 놀라운, 로마에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책의 저자는 누구냐면 앨런 클라이더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이분의 연구 결과 어떤 게 있느냐, 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발효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발효가 뭐죠? 발효는요, 음식 같은 거, 우리 발효식품이 있잖아요. 간장, 된장, 고추장 다 발효식품이죠. 매실도요, 매실을 넣어서 담가두면 발효가 되죠. 발효가 된다는 거죠. 그 발효입니다. 누룩을 밀가루에 넣으면 부풀어 오르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하지만 발효라는 이 단어는 초기 교회가 끈기 있는 성장을 이룬 모습을 설명하는 은유라고 여겨집니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는 인간의 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가속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발효 과정 속에는 굉장한 잠재력을 지닌 부글거리는 에너지, 즉 치솟아 오르는 내적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기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 클라이더라는 이분은요, 그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순종이 있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무엇이 있었어요? 이 성도들에게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실도 좋은 매실을 담그려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설탕에 대해서 매실을 그냥 두면 그 설탕물만 녹으면 갖다 마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일정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복음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뭐 한 거죠? 인내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에 복음, 생명을 전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발효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발효가 참 너무나 놀라운 상상력이자 정리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놀라운 이 발효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한 번에 폭발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스며들어서 세상을 뒤바꾸어 버리는 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발효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복음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가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생명은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이 신앙을 믿을 때 그 안에 변화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동안에 이 지구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초유대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전 지구 약 80억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25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알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에 필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순종을 통하여 생명이 역사하는 시간, 발효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결과를 요구하시기 전에 한 사람의 순종을 사용하세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작은 순종은요, 한 가정을 살립니다. 한 마을을 살립니다. 한 도시를 살립니다. 한 나라를 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인내와 함께해요. 복음은 우리를 인내의 증인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참 많은 인내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적는 우리의 마음의 VIP, 가족, 지인, 또 사랑방에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영혼들, 그들의 이름을 적어가며 우리는 마음을 다해 뭐 하죠? 기도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님, 그 영혼의 심령에 발효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때가 이르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신앙의 믿음의 위축됨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과 함께 하십시오. 복음과 함께 하세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복음의 생명력과 함께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선교팀이 모여서 선교 강의를 들었어요. 오신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전설과도 같은 선교사님이 계시대요. 이 선교사님은요, 교회가 없는 그 외국 오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러면요, 놀랍게 거기 안에 회심자들이 생긴대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신앙 공동체가 생긴대요. 그럼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요,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요, 정말 거침없이 하시는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요. 이 선교사님은 지쳐 보이지 않아요. 이 선교사님은요, 뒤로 물러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자기에게도 슬럼프가 온대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막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선교사님에게 뭐가 와요? 슬럼프가 온대요. 슬럼프가.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할까요? 자, 이 선교사님의 슬럼프 극복 방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선교사님이 슬럼프가 온대요. 야,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막 의미가 상실되고
그냥 귀찮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럼 내가 슬럼프가 왔구나 감지를 하신대요. 그럼 이분이 하시는 행동은 뭐냐면 노방전도를 하러 간대요. 노방전도. 길거리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신대요. 알려준대요.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절도 받지요. 거부도 하지요. 근데 어떤 분은 듣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다시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요, 또한 내 안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무엇을요? 이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내가 전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생명력을 또한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여러분 움직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품은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복음은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 생명에 우리가 동참하게 돼요. 혹시 믿음에서 마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이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생명력에 동참하고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